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마을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회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주회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였던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연주하는 그 연주장에 실제로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는 고민을 하다가 연주회 전에 이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고아 출신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이번 피아노 이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리스트는 그 무명의 피아니스트에게 자네는 큰 실수를 했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살면서 실수하는 법이 아닌가. 자네가 내 앞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게.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이 대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연주를 다 듣고 나서 리스트가 몇몇 군데를 이렇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몇 군데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라도 내가 자네를 가르쳤으니까 이제 자네는 내 제자인 것이 분명하네.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연주를 하게. 그리고 마지막 연주회의 마지막 곡은 나의 스승인 리스트가 직접 연주하겠다. 그렇게 말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주회를 자신 있게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아무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제자답게 스승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했든지 우리가 깨닫는 대로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복을 베푸시는 복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안락한 삶을 살기보다 바르게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다시 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벌을 받을 때를 예상을 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징벌을 받아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해라. 이것이 회복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은 그 주신 복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신 복, 주신 땅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듯이 또 다른 나라에 그들이 자유 없는 백성으로 끌려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이 땅에. 그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다 제시해 놓았어요. 결정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징벌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흩어져 포로되어 있던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흩어진 곳이 어디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흩어져 있던 곳이 어디든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열국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 불러내서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적국에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들이 다시 명령을 지킬 때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일, 하는 모든 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자녀들,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이런 것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려면 먼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징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을 지속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혹 벌 받을까 싶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지속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돼서 가나안 땅 돌아온 후에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돌아온 후에도 또 다시 방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했습니다. 본래 그들이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온 후에도 그러므로 절대로 마음 놓고 방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약속을 하셨잖아요. 또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업, 예를 들어서 목축을 한다면 그 가축의 새끼에 복을 주고, 농사 짓는다면 토지 소산에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한없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모압 평지에.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중간중간에 전쟁도 하고 나라를 때로는 잃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정말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은 오랜 역사 후에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이 징벌을 받아서 포로되어가 있을 때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만 들어가게 해 보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괜히 쓸데없는 말씀하신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하는데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납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해줘도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졌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짚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나라를 잃게 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된 모습, 원망 불평하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내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니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살아갈지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완벽하다 이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내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주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포로되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떤 모습에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들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을 것도 아셨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포로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방법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걸 말씀하셨고 이후에 그들이 실제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배반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 그러나 거기까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 크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이 당할 징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귀환시킨다. 그 기간이 70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백성들의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이 다르고 아직도 교회 밖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적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엄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섭도록 진노하시고 징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적 속성이라고 그러죠. 정의와 그리고 사랑.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의 불순종함에 대해서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절묘하게 만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법에 따라서 죄인을 처형하는 공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서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것인데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복을 다시 받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복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주의 말씀 어긴 일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를 멀리 떠나 방황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올 때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귀담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 더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연로해 가면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